우리는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혹시 어떤 내용을 나누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아마도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감정적으로 무언가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는 것, 그러한 것도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행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고 씨름하는 자는 그 말씀이 심령 속에 요동하며 절대로 그 말씀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 머리로 이해되어지고 감정적인 차원 속에서 무언가 누리고 있고, 그런 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순간 아무리 내가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기억에 남질 않습니다. 아마 우리는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그 말씀 속에 크게 세 가지를 나누었었는데 그것들이 잘 기억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누구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어떠한 설교를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그렇게 쏟지 않게 될 땐 그것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나눈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에 의해 정죄받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진리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죄 사함과 죄 속량, 죄에서 건져내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들됨, 양자의 영을 받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사명이 우리에게 이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나누면서 과연 우리는 이 선물들을 얼마나 맛보고 있고, 과연 이 선물들이 얼마나 탁월하고 능력이 있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나는 과연 그 가운데 있는지를 또 질문해 보았고, 정말 주께서 승리하시고 결박하신 죄로부터의 근본적인 매임에서 자유함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의 잔상들과의 싸움에 얼마나 치열하게 전투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확신하지만 세상 속에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고 그렇게 나누었고, 그리고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호흡하고 있는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위대한 복음의 선물, 모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리라고 하신 그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남겨두고 있는데, 과연 그 사명을 우리 속에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라고 우리는 그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갈라디아 4장 1절로 7절 속에서 나누었던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새겼으며 그 말씀을 속에서 얼마나 자유하였으며 그 말씀 안에서 얼마나 실제적인 삶으로 씨름했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1장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여 선포한 이 복음의 놀라운 약속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과연 그들은 여기 있는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을 했고, 심지어 4장 12절 이후에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그렇게 열심을 내었고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정도로 그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실제 삶을 살아갔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들의 실제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줍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너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진짜 너희들은 어떤 모습으로 실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또한 질문하고 있고, 왜 그럼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느냐?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또 가르쳐주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씨름하고 있다면 그것은 너의 힘이 아니라 무엇 때문인지 아느냐라고 우리에게 하나씩 가르쳐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 무엇을 누리고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끊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모든 근본적인 것들을 해결할 것이 무엇인지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있는 문제는 4장 9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래는 1장 7절에서 다 끝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8절 속에서는 그러므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라고 이상하게 시작되는, 그러면서 어찌하여 너희는 이렇게 옛 모습으로 돌아가느냐라고 바울은 정말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점은 이 문제들을 먼저 또 다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8절로 9절 전반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는 자들에게 종노릇하였지 않느냐. 그리고 9절은 대전환의 모습으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두 말씀 속에서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것은 8절 속에 나오는 그때에는 이라는 이 말과 9절 속에 나오는 이제는 이라는 이 두 말을 통해서 얼마나 이 극명한 대조가 되어 있는지, 변화가 얼마나 확실하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8절 속에서 분명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존재였다라고, 그리고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었다라고. 근데 이 말은 바울이 처음 한 말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부터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느니라, 너희는 죄덩어리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종노릇한 자된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느니라, 너희는 저주받은 자니라 라는 말들을 끝없이 반복했던 것들을 또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그것 때문에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 사단의 종노릇하고 자기 자신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바로 너희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9절 속에서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는 자들이 바로 너희가 아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8절로부터 9절의 변화는 위대한 변화입니다. 단순히 이론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차원의 변화가 아니라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존재 자체가 실제적으로 변화된, 180도 완전히 변화된, 실제 삶 속에서도 완전히 변화된 증거들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로의 변화가 8절의 그때에는, 9절의 이제는이라는 이 전환 속에서 일어나는, 담고 있는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안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단의 종노릇한 자, 곧 사단이 알아주던 자가,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던 자가, 사단의 종노릇되고 사단이 알아주고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하던 자가 완전히 변화되어 하나님이 알아주는 자, 이제는 세상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하나님은 알아주는 자, 그런 자로 완전히 변화되었다라고 그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실제로 이러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는
너희가 이전에는 이런 자였는데 지금은 이런 존재니라 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변화, 실제적인 변화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는 이랬는데 왜 문제가 있느냐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도 이런 존재 180도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달라진 존재의 변화가 4장 1절 속에서 4장 7절까지 나오는 말씀 속에 있고 3장 23절로 3장 29절에 똑같이 반복되어 있는 죄에서 진짜 자유한 자, 죄에 대해서 자유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발목을 잡지 못하고 있는 그 더러운 죄들과 치열하게 싸우는 자, 그리고 세상 가운데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자, 말로만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자, 그리고 또한 개인적인 작은 비전이 아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위대한 비전, 그러한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혼자 그렇게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가는 실제 그러한 자로의 진정한 변화를 누리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실제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변화가 있으려고 하면 8절이 먼저 있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 먼저 변화된 이 좋은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였느냐? 너는 도대체 어디 출신이었느냐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구절의 사람의 모습, 진정한 이것을 누리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알아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8절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짜 내가 누구인지, 정말 내가 하나님이 본질상 하나님의 종로로 타는 자였는지, 정말 내 심령 속에서 내 존재 자체가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 사단의 종로로 타며 평생 살아온 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그 마음이 찢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리는 가운데 이런 나를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을 안 자가 되는 그러한 출발점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 정말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가끔가다 교회에서 어른들을 만나면 제가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라고 하면 교회에 나오면 참 좋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도 참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좋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천국 가는 게 참 좋아, 천국 가게 해주시니까, 참 그런 소리 들으면 우린 참 기쁩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더 질문합니다. 근데 천국은 어떻게 가지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시죠? 그건 너무 어려워서 잘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종종 저도 직면하는 참 큰 딜레마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 본질상 사단의 종로로 타던 인간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실제로 변화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알아주는 자가 절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그 입술로 나는 하나님이 알아주는 자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바울이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예수를 믿는다고 한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이 두 가지 존재 속에서의 완전한 변화, 이것이 없게 될 땐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말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단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진짜로 알아주시는 분,
정말 내 입술로 나는 하나님을 알고 나는 내가 확신하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는 것 같아. 그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이 4장 9절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는 그러한 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정말 과거와 결별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아는, 그리고 사단이 나를 알아주는 것 그 속에서 완전히 끊어진 가운데 하나님만이 나를 알아주는, 하나님만이 진짜로 알아주는 것 때문에 세상이 이상하게 보는 그러한 완전한 변화, 그것들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생명의 변화와 생명의 변화는 반드시 우리는 진정한 변화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9장 후반절부터 이렇게 선포합니다. 어찌하여 갈라디아 교인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약하고 천한 사단의 종노릇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의 이 애통함의 소리가 정말 느껴지십니까? 물론 우리는 이 모습들을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뭘 날과 달과 절기와 이 사람들이 뭔가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한 번쯤은 실수할 수 있는데,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옛 것으로 돌아갔느냐? 어찌하여 옛 것으로 돌아가 종노릇하느냐? 아니, 너희의 과거의 본질이 이랬는데 너희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고, 그리고 너희들이 얼마나 그 주님의 자비함 앞에 엎드리고 참 믿음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너희들은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지라고 탄식하며 하는 소리가 이 9절 후반절부터 나오는 이 바울의 말입니다. 바울은 10절로 11절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물론 당시 유대인들은 유월절, 안식일 모든 것들을 다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주장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이 모습은 우리들의 지금 모습과는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그리스도와 정반대인 4장 5절 속에 3절 속에 나와 있는 것, 율법에 대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렇게 순식간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바로 여기에 바울이 왜 그렇게 8절로 9절의 이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언급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무언가 죄를 짓고 무언가 이러한 잘못된 것을 가게 될 때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으로 이야기하고 인간은 다 그럴 수 있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의 본질에 의심이 되지 않느냐? 정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변화된 존재냐? 정말 너희 안에 하나님이 알아주는 그런 존재냐? 정말 너희가 하나님이 알아주는 그것을 아느냐? 근데 정말 그것을 안다면 어떻게 이 것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마음을 찢고 애통하고 회개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이고 사도 바울이 모든 문제들을 진단하는 그러한 진단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는 무언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근데 이것과 달리 이 유대인들, 갈라디아 교인들은 또 다른 모습들을 붙들었지만 우리들 속엔 또 다른 날과 달과 절기와 이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있어 시험은 이러한 하나의 신뢰, 날과 달과 절기와 해와 절기 이 모든 것들이 실예지만 우리에겐 또 다른 예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두렵게 다가오는 돈의 문제. 마태복음 6장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곧 하나님 위치에 재물을 둘 수 없나니 곧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위치에 재물을 놓을 수 있느니라. 이미 우리 속에는 돈이 우상이고 돈이 없으면 죽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심지어 자존심도 이 날과 달과 절기이고 우리 안에 있는 명예심, 우리 안에 있는 정말 버릴 수 없는 그 이상한 내 속에 쌓여져 있는 가치관들, 이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매여 사는 것들이 현대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붙잡고 있는 날과 달과 절기, 이것을 놓치면 죽을 것만 같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말을 듣고 따라간 바로 그 말이 실제로 세상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리의 자아가 우리를 향해서 이거 놓치면 너 죽어, 이거 놓치면 너 큰일 나 라고 끝없이 유혹하는 가운데 우리가 꼭 붙들고 있는,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우상이 되어 있는 바로 그것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와 똑같은 문제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속에 과연 내 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여전히 그 속에 매여 살아가는 그러한 것은 없는지요? 심지어 선교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을 전하는 그 놀라운 것들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만들어 놓은 선교 방법, 선교 생각, 이런 것들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처럼 그 외에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너무나 많은 틀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순종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내가 만든 방식으로 그렇게 그 속에 매여서 절절절 매여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그것을 절대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이런 것들 또한 바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잡고 있었던 이 문제들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특별히 8절로 9절 말씀은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알아주는 존재가 진짜 되었느냐, 정말 그런 존재가 되었느냐 라고 질문하고 있고, 그런 존재가 되었다면 실제 삶 속에서 증명되어야 된다.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모습은 절대로 본질상 하나님의 종노릇, 하나님이 아닌 자들의 종노릇하는 그 모습의 사람이지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자가 아니다라고 바울은 선명한 기준을 통하여 제시하고 있고, 그럼을 통하여 우리는 과연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우리에게 또한 교훈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권면을 받았던 이 갈라디아 교회가 정말 진지하게 그 당시에 이 문제를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이 문제 앞에 엎드렸고 그렇게 엎드리고 씨름하며 섰었더라면 그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처럼 폐허가 된 가운데, 성지순례하는 가운데 가서 여기가 갈라디아 교회다라고 들었던 그것을 통해 되새김 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놀라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섰더니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견고하게 서가졌더라라고 얼마나 우리에게 교훈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는 이것을 겸손하게 받지 않았고 이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리스도가 아닌 자들 속에 작은 거 하나 타협하고 또 타협한 가운데 지금은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남아서 갈라디아 교회는 이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부르짖고 있는 이 바울의 심정, 정말 너는 누구냐? 정말 너는 누구냐? 라고 질문하면서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라 라고 하시는 이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셔서, 정말 겸손하게 서셔서, 정말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셔서 하나님이 알아주는
다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